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새 신자를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탄동에 사시는 우리 김순옥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습니다. 김순옥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나오셨나요? 잠깐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천동에 사시는 우리 김규하 집사님, 저 밑에 계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성숙 권사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식구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사랑하시는 여정 김순옥 성도, 주님 사랑하시는 남정 김규하 집사, 주님 전에 또 이렇게 새 식구로 맞이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저들의 삶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열린 예배실에서, 또 유치부, 영아부, 또 행복한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더욱 주를 바라보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 체험들을 합니다마는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참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군에서 경험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군이라는 특수한 그런 사회는 일상생활에서 또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한 40여 년 전에 이제 제가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연무대라는, 거기가 보충대라 그러나요? 이제 거기서 한 3, 4일 정도 머무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한 내무반에 20명씩 쭉 모아놓고 이제 한 3, 4일 동안 같이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정받은 훈련소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전국에서, 광주에서, 저기 또 경상도에서, 인천에서 이런 데서 올라오신 이제 장정들이 쭉 있으니까 참 멋쩍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이름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런 소개를 쭉 하는데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아무개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경기도 포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 그래요. 이거 무슨 뜻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정체성이었어요.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갖다가 몇 가지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정체성,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마음에 채워져 있었던 그런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이었고, 또 마음속에 채워져 있었던 그런 삶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20명 중에서 저 혼자만 딱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했던 그런 함성이,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아마도 비아냥거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뭘 대단하다고 이런 데까지 와서 자기 소개할 때 그걸 하느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언뜻 지금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건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평가하고 또 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각과 관점은 별거 아닙니다. 뭘 그런 것 같고 뭘 이런 데까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는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또 무시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아그리빠 왕이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이 로마에서 파송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력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관을 쓰고 임금관을 쓰고, 그리고 이 권세를 의미하는 자색 망토를 두르고, 그리고 지휘봉을 들고서 아주 권위 있게 서 있는 그런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나누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총독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임자였던 벨리스 총독으로부터 인계를 받은 사무 가운데 하나가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이 2년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죽이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별것 아니띠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라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19절 말씀에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별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너무너무 큰 사건이에요. 자신의 삶을 성누리째 뒤바뀌어 놓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무슨 일입니까? 근데 그게 이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시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처럼 받들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고백을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벨릭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죽으심,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의 내용과 원리,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정체성이긴 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과 의미는 무엇일까? 이러한 상황이 비단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걸 뭘 소개를 해? 라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요즘의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에서 이렇게 신입생들을 앞에 두고 어느 교수님이 여기서 기독교인 손들어보라,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보라 그랬더니 한 30-40명 모인 신입생 중에서 아무도 안 들더래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매주 교회 안 가더라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 세례 받은 사람 있잖아, 손들어봐. 그랬더니 쭈빗쭈빗 눈치를 보면서 몇 명이 손을 들더래요. 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신앙,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고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별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고 이러한 믿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 숙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는 그러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자신의 믿음에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 있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그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삶 속에 놀라운 그러한 삶의 결실로 또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또 읽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말씀도 많이 외웠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였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이건 엄청난 삶의 큰 변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마스커스 산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꺼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자 앞에서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봤어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런 재판장에 나와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여종이 와서 이 사람 저기 재판받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 봤습니다. 난 아니야. 2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2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순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신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면은 거꾸로 매달아 나를 죽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공의회에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다시는, 오늘까지는 봐주지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안 봐준다. 절대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 입 밖에 내지도 마라. 그랬더니 그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봤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변화, 이러한 사도 요한의 변화와 그 용맹무쌍한 그런 믿음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삶의 능력이 되었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되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여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의 원천이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 한 시간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듣는 이야기고, 그리고 과거에 지나간 2000년 전에
들었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으로 흘려버리고 그런 사건으로 머문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 베스도와 똑같은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베스도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시하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베스도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듣지만 말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만나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만나느냐? 베드로가 체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바울이 체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난다고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라 그랬습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그랬습니다. 나와 한 식구가 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임재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기 하늘 꼭대기에 계신 거 아닙니다.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어디 기도원에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간단해요.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왜? 왜 바라봐요? 살아계시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묻혀있다고 한다면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시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게 뭡니까? 살아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바라봐야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바라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을 안 가질 사람 여기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담대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집을 방문하고 신방을 하면은 극진히 맞이할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걸어 들어오니까 바라봐야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만 않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24시간 늘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휘둘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나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 안에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겁니다. 휘둘리질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시합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대상이 있고 금상이 있고 은상이 있고 동상 보통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상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한 사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한 사람들은요, 동상, 은상, 금상 신경 써요, 안 써요? 하나도 안 씁니다. 그까진 거 오히려 동상 아무개 그러면 나 동상 나 그거 바란 거 아닌데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대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이러쿵 저러쿵 이러한 평가나 이러한 말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인정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결이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휘황찬란한 이 왕관을 쓰고 망토를 자색 옷 망토를 입고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그 위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전혀 개의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무시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요셉을 뭘로 앉혔어요? 총리로 앉혀줬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다음에 몇 년 동안 고생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부지런히 요셉을 통해서 부지런히 역사를 하셨어요. 눈에 안 보였을 뿐이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활동하시고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활발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삶의 능력인가? 아니면은 과거에 지나간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인가? 마음 깊이 성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크기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마음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